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당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부활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제자는 그 주님의 부활에 영광에 함께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뛰어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단순히 어떤 허세나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영웅심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을 겁니다. 그만큼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마음이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뜨거운 열정이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피하기 시작했고요. 무서웠고 두려움 앞에 무너져서 결국 여자 어린 아이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모습의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어져 버린 사람, 한때는 앞장섰지만 지금은 뒤로 뒤처진 사람, 한때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무기력함으로 주저물러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는 아는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또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눈 가운데 장로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옛날에 참 뜨거웠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열심히 모였고요, 옛날에 저희도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목사님. 근데 갈수록 식어져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비단 이곳에서 어제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만 일어나면은 또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배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간절히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고 삶이 바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못한다라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너무나도 차가워진 마음으로 그때를 기억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방문이었거든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5년 만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릴 겸해서 저의 멘토되어 있었던,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도 인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 뵀어요.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에 늦지막히 갔더니 여전히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어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정리하고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게 20년 전이었거든요. 전도사 임명을 받고 20년 전에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참 많이 흘렀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였던 그 꼬맹이가 아기 엄마가 돼가지고 거기 앉아있고요. 젊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막내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그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되셔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언제 들으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계실 때 진짜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열정을 바쳐서 예배드렸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매 토요일마다 밤을 새가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그렇게 밤새 준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뛰면서 예배드리고 연합집회 가면은 같이 연합집회도 막 뛰면서 할렐루야하고 아이들하고 1시간 동안 주여 하고 목청 터지도록 예배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흔적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사하면서 저희 어머니 집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설교 원고들, 뭐 악보들 이런 것들이 한 절반은 어머니 댁에 있고요, 한 절반은 처가 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 가서 또 하나하나 뒤져보니까 그때 제가 썼던, 그렇게 밤새워서 썼던 설교 원고들, 제가 인도했던 찬양 악보집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열심히 하려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이렇게 준비했고 언제부터 어떻게 회의를 했고 이 회의에서 결과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행사를 진행하니까 야, 피드백이 이러이러한 피드백이 나왔고 이건 참 부족했어, 이거 고쳐야 돼, 피드백을 다 써놔서 철을 제가 해놨거든요. 예전에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았더니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바로 덮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정말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봤던 성도님들도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때가 좋았으니까 내 생각에 잘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평생에 정말 다시 그때로 가라면은 무서워서 못 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을 탁 펼쳐보니까 설교 원고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논리도 안 맞고 무슨 기승전결도 없고 갑자기 다짜고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부르짖고 그때 노트들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잘한 줄 알았거든요. 성도님들도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제가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트를 피니까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럼 왜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왜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추억 보정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로버트 태권브이, 은하철도 999 이런 만화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화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보면은 진짜 재밌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하면 로버트가 날아다니고 와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만화, 그때 그렇게 재밌게 봤던 만화가 뚝뚝뚝뚝 끊기면서 영상이 이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더 이상 촌스러울 수 없는 그 영화가, 그 만화가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고 제가 청년이 되어서 제가 전도사가 목사가 되어서 그때 떠올리면 야 그때 진짜 멋있었어, 그때 재밌었어 했던 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기술이 좋아서 그때 그 일을 정말 잘해서 좋았다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때가 좋았을까요? 그때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때 여러분 손만 대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나요?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모든 일이 다 정말 성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어려웠고 그때도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병자가 낫기는커녕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때가 좋았을까요? 좋았다라는 것에는 내가 잘 나갔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니라 그때에 뭔가 내가 좋았다라고 기억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예전에 사역했던 것들을 다 뒤적뒤적하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집사님 저도 그때가 참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좋았었는데 저의 원고를 뒤져보고 제가 했던 사역의 그 파일 철들을 뒤져보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았지? 이 설교 원고 가지고 지금 설교하면은 망하겠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 부끄러운 설교 원고인데 왜 그땐 좋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제는 그때랑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토요일날 뭔가를 하려면은 라이더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때는 못 가요.
환경이 바뀌어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서 못하는 걸까요? 변한 것이 우리의 건강이 변하고 일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나의 삶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열정 하나가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문득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니까 그때 설교 원고를 보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 영상들을 보고 내가 사역했던 그 파일철들 돌아보니까 처음보다 설교의 스킬은 늘었더라고요. 찬양 인도의 스킬은 늘었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이제는 어떤 행사 해야지 하면은 행사면 어디부터 연락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탁탁탁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늘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20년 전에 그 사역의 기록들과 지금 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세월의 흔적들이 거울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울 속에서 달라진 점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 처음 제가 사역했을 때 그렇게 뜨겁게 밤새도록 외치면서 뛰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열정이 제 눈에서 식어진 게 보였어요. 전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의 열정이 뜨겁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 불러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전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저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진 어떤 설교의 스킬이나 목회 사역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그 무엇이 어떤 환경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제 눈 속에서 열정이 막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져서 그래서 좋았던 거 아닐까요?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갑시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부르짖었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던 거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다시 뜨거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봅시다. 다시 뜨거워집시다. 다시 뜨거워집시다. 다시 뜨거워집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이 어떠신가요? 뜨거움에 불타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때의 그분의 얼굴이신가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모습에서 왜 지금 이렇게 차가워졌지? 왜 우리는 그때처럼 그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거울을 봐야 돼요. 내 얼굴은 그때의 얼굴인지를 봐야 돼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였어요. 그때가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 앞에서 저도 그때가 좋았거든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근데 제 얼굴이 변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교회가 달라졌을까요? 다른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감사한 사실은 뭐냐? 낙심하고 절망했던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고 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가 걸어갈 길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물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물가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이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맞아주셨어요. 베드로가 회복의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지라. 여러분 원조 숯불구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찌나 맛있는지요.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베드로가 그 숯불구이를 먹고 힘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지친 제자들을 먹이시고 밤새 수고한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저거 섬김을 먼저 하고, 그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식어버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먹여주세요. 쉬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환경이 좋아져서 사역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정의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따져요. 이게 부족하네, 이거 없네, 주차장이 부족하네, 아이들 교육관이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네. 아니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옛날엔 더 부족했어요. 먹을 거 없었고요, 차도 좋지 않았고요, 집도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아니요, 지금 예수를 만나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그리고 사명을 붙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명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첫 번째고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함으로 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 하느냐? 열심히 일하고 힘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정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 옛날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들은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년이 지나 처음 사역했던 그 기록들을 제가 보면서 여전히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말씀 읽었어요. 여전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처럼 열심히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어가면서 주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에서 처음에 열정이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열정이 벌써 식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실수했죠. 예수님을 저주했죠. 모른다고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단 하나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너 실패했어? 너 왜 그렇게 장담했어? 너 왜 넘어졌어? 따지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마디, 너 날 사랑하니?
이러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 안에 다시 사명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 사명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 동시에 사명이 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그때처럼 다시 해야지,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는 다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지만 정말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게 돼요. 왜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예배가 되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또 지치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때야 비로소 주님의 사명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거를 붙들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에 머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또한 작년 12월에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고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에서, 거의 많은 교회들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말 문제는 뭐예요? 그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사랑 복음 장로교회가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의 예배가 다시금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며 약해진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은 그때가 좋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붙드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머물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화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면 너희들의 인생은 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멋있는 인생이 될 거야.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붙들고 그 주님의 사명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가볍게 그때가 좋았노라고 옛날에는 정말 이랬었는데 하면서 예전만 기억하며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더 좋아지고 내일이 더 좋아지고 또 내일이 더 기대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